되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이렇게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나아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이 예배를 높여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찬양하고,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GLCS 학생들 또 모든 선생님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러나 GLCS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때 긴장을 놓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조심 또 조심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모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GLCS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 학생들 뭐 다 모인 건 아니지만 또 교실에서 또 학생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GLCS 비전 스테이트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실에 계신 분들도 이거 안 넘어가죠? 왜? 됐어요 이제. 네네. 죄송합니다. GLCS 비전 스테이트먼트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lobal Servant Leader to serve God's purpose in the next generation.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행동으로 결단하는 믿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행동으로
결단하는 믿음, 행동으로 결단하는 믿음. 예,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얘기했었죠. 근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생명이 있든지 아니 몸 밖에 몸을 떠나서 있든지 그것은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하루하루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애쓰며 살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커다란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채플 끝나고 나서 이거 채플은 채플이니까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내가 추구해야,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또 그냥 내 습관대로 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한다. 하루하루가 다시 도전하는 거고 한 주 한 주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목표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볼 텐데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제시할 거예요. 나와주세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족보 보니까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땡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 땡땡이 누구일까? 어려울 수 있죠. 족보가 나오니까 족보는 그냥 원래 그냥 넘어가는 건데 뭐 족보를 어떻게 기억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직은 이르죠? 하나 더. 믿음의 사람 누굴까? 요거 이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여기는 아마 알 것 같아요. 또 이와 같이 땡땡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 땡땡이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손들어 한번 해서 드렸습니다. 땡땡이 누굴까요?
기억 안 나나요? 누구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하나 더 볼게요. 예. 하나 더 볼게요. 자, 믿음으로 땡땡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있어요. 믿음장 11장 31절에. 아마 여기 이거 나오면 대부분 알 것 같은데, 안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마시고. 예, 우리 학생들 중에 없어요? 있는데 지금 너무 쉬워서 말 안 하는 건가요? 손 들고 얘기해서 큰 소리를 해주세요. 누구예요? 라합. 맞습니다. 우리 6학년에 온빈이가 하셨어요. 선생님 맛있는 거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개역개정에는 기생 라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냈죠. 오랜 세월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리고성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아주 큰 성이고 강력한 성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즉 여리고성 안의 상태가 어떤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지형은 어떤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많이도 안 보냈어요. 1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명, 2명 아주 엘리트를 딱 뽑은 것 같아요. 엘리트.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태권도 구단, 뭐 검도, 뭐 이런 특공 무술하는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칼 잘 쓰고 막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을 2사람을 뽑아서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 2사람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어요.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놀라운 게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 침입했다, 들어왔다는 소식이 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망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이 소식이 왕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이 2명이 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보다도 훌륭한 것 같아요. 정보가 딱 들어가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군사를 딱 보내죠.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출동을 해서 쾅쾅쾅 두드리니까 라합이 문을 열었겠죠. 문을 열어주니까 자, 여기 지금 너네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데 그들이 어디 있냐? 데리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어요. 오기는 왔는데 아까 성문이 닫기 전에 그들이 도망갔어요. 성 밖을 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은 어쩌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거짓말을 싹 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라합은 그들을 어디에 숨겼죠? 그 자기 집 옥상, 그렇죠? 옥상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옥상에는 저렇게 지금 건초들,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는 3대라고 하는 3대, 삼을 만드는 이런 대죠. 그걸 말리고 있었어요.
삶을 통해서 이제 옷도 만들고 거친 옷도 만드는 이런 건데 이거를 말리고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고 그들을 따돌리고 다시 이제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과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왜 라합은 정탐감을 숨겼을까? 읽어볼 거예요. 결국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을 숨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Faith and trust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벌써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누가?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거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다. 정말 두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몬의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누가 와서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복음 성경책을 펼쳐놓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소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인도에 왔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소식도 다 들었겠죠.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켰는지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와, 이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고 믿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에요. 늘 주변에 우상이 늘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던 여인, 그것도 여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천한 여인.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 세 번역에는 창녀 라합으로 나와 있어요. 창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술도 팔고 자기 몸도 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도 파는 그러한 아주 천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그 소식이 갔었고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라합이 하늘에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 그 어두운 곳에도 진정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라합의 믿음은 말이죠, 체험이 없어도 들음으로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믿음의 가정에 자란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수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라합처럼 가슴으로 믿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너무나도 익숙해서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죠?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읽으면 좋은 거고,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라합은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도 없어. 그런데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었어요.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을 거야.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이, 많이 별거 없어. 그냥 지금 우합지졸이야. 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겨우겨우 살다가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한 족속인데 우리가 뭐 두려워? 오면은 우리는 정의의 부대가 있어. 말도 있고 다 있잖아. 마차도 있고 정교한 무기도 있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우연히 있었겠지, 과장됐겠지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걱정도 안 해.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방법 찾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 찾아왔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오긴 왔었는데 말이죠, 저기 지금 성문이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어쩌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형이죠.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정탐꾼을 지켜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약속하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정탐꾼 두 사람과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그래, 우리가 여기 올 때 내가 당신들을 꼭 잊지 않고 구해줄 거야. 그래서 이 창문 밖으로 빨간 줄을, 이제 그 빨간 줄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거기를 탈출하죠. 이 빨간 줄을 그대로 드러내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이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영생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그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자신이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오직 들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믿지 않아. 그것이 참 불행인 거예요. 그것이 재앙인 것이에요. 들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들려도 믿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방해하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있는가? 읽어서 믿고 있는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나의 생각은, 나의 삶은, 나의 말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가?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나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결단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뭐 죄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 해야겠죠. 가장 쉬운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내 옆에 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쉽게 거짓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쉽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죄악들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말씀을 더 가깝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이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를 해요. 릴레이 기도. 지난주에 공지가 나갔는데 본 사람은 알 것 같고 안 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릴레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매일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삼는 거예요. 12시 50분에 5분 기도가 있어요. 5분 기도. 뭐 길면 뭐 조금 느낄 수도 있지만 5분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분 기도는 유튜브에서 방송이 12시 50분에 딱 나가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시간 내시는 분들은 이 5분 기도를 접속을 해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릴레이식으로 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말은 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상태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면은 교실에서도 선생님 허락받고 컴퓨터 켜서 5분 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기도 인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을 해요. 세상에서 말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GSS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소식, 또 말씀, 성경, 설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듣습니다.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라합처럼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라합은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한번 듣고 익숙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단, 말씀의 결단, 순종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GSS 믿음의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손을 모아서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속에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 주소서. 아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환경도 있고 또 예배를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전방에서 힘을 쓰시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더욱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책임상, MVP상, 독서상 순서로 각 초등, 중고등 대표자에게만 시상합니다. 다른 수상자들은 각 반에서 상장을 전달받습니다. 먼저 책임상입니다. 4학년 최시아, 10학년 김사랑. (4학년) 최시아. 책임상 2020학년도 여름방학. 위 학생은 책임감으로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장 변성균 대독. (10학년) 김사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MVP상입니다. 3학년 이동률, 10학년 이하영. (3학년) 이동률. 9월 품성 자신감. 위 학생은 학습에 임하는 태도,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과 생활이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장 변성균 대독. 10학년 이하영. 9월 품성 만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마지막 독서상입니다. 1학년 신훈민, 8학년 변정민. (1학년) 신훈민. 위 학생은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여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장 변성균 대독. (8학년) 변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이것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빛이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